예레미야 17장,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몇 분들이 이렇게 늘 새벽 제단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 이 17장, 특별히 5절로 8절의 말씀이 제 마음 한켠에 아주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과거 2020년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어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2021년도 벌써 한 해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설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두 번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삶 가운데에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날들을, 복된 날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우리 신앙의 첫 일문에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까먹었네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우리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귀한 삶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모진 고통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사도행전에 보면은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쓰지요. 여기서 때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런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배꼽시계 있잖아요. 때가 되면 배가 꼬르륵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에 우리의 제한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귀한 종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지난 시간 살펴보게 되었죠. 오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삶을 허락하셨건만 그들의 삶은 광야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인생 가운데에서 단 하루도 만나를 내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만나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너무나 신비로운 맛이에요. 그 만나를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건만 그들은 감사치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자랑하고 황금을 자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그저 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지난 주간의 설 연휴 가운데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앞에 제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생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요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사랑할 자가, 섬길 자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 가운데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범하며 불평불만하며 세상에 원망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로 6절의 삶,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서 정말로 푸른 저장 맑은 시냇물가로 하나님께서 적과 끓여오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건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바로 사람을 믿고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세상과 짝하기도 하는, 마치 양다리를 거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일주일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차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아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노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이 복된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호와를 그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73편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인생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받는 삶, 벌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어려움을 봉착합니다. 교회뿐만이겠어요? 수많은 사업장, 수많은 기업,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첫 번째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내가 심은 게 아닙니다. 내가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성공하려 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 하여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형평 따라서, 환경 따라서, 여건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3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말하지요. 우리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은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지요. 사람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요.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요. 그래서 인사과랄지 이런 기획과랄지 이런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 다시 말하면 인성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를,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행할 때, 그 일을 이뤄낼 때에 많이 협력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일을 이뤄내는가, 약점과 강점을 잘 활용해서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하는가. 요즘 사회는 네트워킹 사회 아니겠어요? 혼자 덕불장군처럼 혼자 탁월하다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 심지가 어떠한가를 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지가 견고한가,
세상은 내 중심이고 내 심지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됨됨이만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느냐, 하나님께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느냐, 그 심지가 견고하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판가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였듯이 시편의 121편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지요. 우리 3절로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 갓난아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정말 절절한 사랑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우리 다 그런 과거를 겪어왔었잖아요. 남편들은 그냥 쿨쿨 잡니다. 그냥 뭐 밤에 그냥 정신없이 자지요. 그러나 엄마들은요, 아이가 보챌 때에 조금만 뒤적거려도 버뜩 깹니다. 그래서 젖달라 하는지 아니면 응가를 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그러한 모성애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때로는 아이의 젖을 물다가도 졸게 돼 있어요. 아이가 응아를 하고 응가를 해서 그렇게 막 자지러지게 울어도 자게 돼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지켜주시는 것을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3절로 5절의 말씀 조아림에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그런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만 타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간에 계시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 타면 그런 마음도 들지요. 고소공포증이랄지, 비행기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수백 명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엄청난 화력으로 엔진이 돌아가면서 기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기장이, 파일럿이 알아서 항로를 잘 따라가가지고, 이제 물론 요즘에는 컴퓨터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다 움직여지지만 잘 운전해서 잘 비행기를 잘 몰아서 내 원하는 목적지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 도착하기까지 그냥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비행기가 막 덜컹덜컹 한다고 움직인다고, 또는 제트기를 하죠. 그렇게 이렇게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갈 때, 적도 인근을 지날 때는 제트기를 해서 막 동체가 엄청 움직이거든요.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안전벨트 확인하고 이러다 또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나 겁날 때가 있어요. 비행기만 뿐입니까? 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가용을 몰고 교회 오실 때에, 때로는 댁에 가실 때에, 때로는 여행 가실 때에, 운전할 때에 운전대 잡고 잠깐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운전대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안전 운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기장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운전을 잘한다고 이렇게 가시오 저렇게 가시오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사를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나님이 정말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비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보시지만 자녀들 가운데 똑같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애착이 가고 내 마음이 짠한 가정이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에요? 대체로 보면 못 사는 가정입니다. 좀 어려운 가정입니다. 좀 이렇게 남들처럼 좀 편하게 기 좀 피고 편하게 살아야 될 가정인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몰래 돈도 챙겨주고요, 몰래 가서 좀 먹을 거 드려서 챙겨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정말로 이랬다 저랬다 넘어질까봐, 하나님 바람 불면 넘어질까봐, 날아갈까봐 우리를 연약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붙드시고 정말로 세상 도움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시편의 121편의 1절로 2절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도움, 나를 도와줄리, 나를 지켜줄리, 나와 함께할 리가 누구냐?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러한 물가위 같은 남겨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변에 뻗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영국 런던을 여행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들은 얘기입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강이라고 강이 흐르잖아요. 우리 서울의 한강 저줄기가 흐르듯이 영국의 템즈강이 흐릅니다. 그 템즈강 변에 재판소가 있어요. 그 재판소 뜰에 큰 포도나무, 덩굴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뭐 안 가봤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화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헌법재판소인지 재판소 뜰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 열매가 너무너무나 맛있고 정말 달더라는 거예요. 정말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달더라는 것이. 그러자 많은 식물학자들이 이제 연구감이 되었잖아요. 이 종자가 도대체 어떤 종자이길래 블루베리인지 스크랜베리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이제 씨를 이제 종자를 얻어다가 배양을 하고 어떻게든 좋은 그런 보급할 수 있는 포도 열매가 되도록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별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일반 포도 열매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그 템즈강변에 재판소 뜰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는 너무너무나 달아서 정말 맛이 기가 막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을 모셔다가 또 이제 땅을 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나무는 뿌리를 봐야 되니까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이제 연구를 해보니 세상에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템즈강까지 쭉 뻗어가지고 강 바닥에까지 그 나무의 뿌리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늘 믿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릴 때에, 교회의 뿌리를 내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이 바로 원문의 똑같은 내용으로 시편 1편에 보면 나오지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말씀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요,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이 되리라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저놈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내 손에 굵은 뭡니까 이렇게 뼈마디가 굵어져 가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손톱이 빠져가며 애를 쓰고 밤잠을 설치고 고생하여도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망해갈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한 번 사는 세상,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심지가 견고한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의 복으로, 천국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일제 신사 순사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칼 앞에서, 칼날 앞에서, 그 북한 공산당의 죽창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까? 목숨은 잃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 생명 다해서 예수를 섬겼더니 영원한 나라에 차라리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서 칭찬과 영광과 멸류관을 내 앞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만나서 좀 무거운 주제이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삼은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2020년도 마지막 때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20년, 30년, 아니 뭐 4, 50년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에 만수무강하셔야 돼요.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밤에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 믿음을 보실 터인데, 내 믿음을 따라 보실 터인데 내게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막에 간절한 땅에 거하는 그런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변함없는 인생, 심지가 견고한 인생,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린 인생이 되어서 변함없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특별히 참으로 이 설을 연휴를 맞이하고 이제 마지막 이 휴일을 맞아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다시 서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이와 같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줘서 3대 4대 아니 1000대 만대의 복을 받는 내 신앙의 명문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릴 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시편의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니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가 건강 잃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흥망성쇠에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변함없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38절로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게리 토마스라는 신학자, 영성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의 책이 있어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 인생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고차원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하지만 때로는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시편 1편 3절,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여러분,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콩나무고 아무리 팥나무 뭐 할 것입니까? 콩나무에 콩이 열려야 콩나무고 팥이 열려야 팥나무가 되는 거예요. 팥나무라 알아요. 네. 그 나무가 무엇인가는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 주간 국민일보에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보니까 이 코로나를 작년에 1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전에 32%였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론 격하게 차이가 있겠지만 이 코로나 지구이 지나면서 21%로 이제는 20%대로 급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왜요? 참으로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때로는 자기 이기주의죠. 너무나 개인주의 아닙니까? 자기 선교단체만, 자기 어떤 집단만, 보니까 신천지부터 영생교까지 별 이단들이, 별 사이비들이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사회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이 지역사회를, 우리 많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이번 2월까지 오늘까지 2.5단계의 이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면서도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며 우리가 방역에 철저히 선제적으로 지켜나갔어요. 감사하게도 내일부터는 이제 2단계로 완화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교회당이 이제 204석이거든요. 본당에 여러분이 한 20만 몇 분 앉으셨는데 다음 주엔 2배로 앉으실 수가 있어요. 40명까지 앉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중위층, 우리 중고등부실에 75인치 대형 우리 이제 모니터 스마트 TV를 설치했습니다. 당에서 전격적으로 이 시기에 모든 것을 완비하고 준비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교육받는데 어려움 없게 하자 해서 거금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실에도 우리 40석입니다. 4명이 앉으셨던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8명, 10명까지 앉을 수 있고요. 우리 또 소예배실에 우리 54석 아닙니까? 거기야 12분, 15분 앉을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60명 가까이 넘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든 대원들, 여러분들 연락하셔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역을 지켜가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참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만사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매 맺는 삶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해서 더위가 안 옵니까? 여름이 안 옵니까? 가뭄이 안 옵니까?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뭄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모두 다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요. 가뭄이 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옵니다. 여름이 닥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만사형통케 하시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예요. 브랜치입니다. 나뭇가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수분이 다 빨아들여져서 나뭇가지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튼튼하면 그 원 줄기에 붙어 있고 문제가 없으면 그 가지에서는요 풍성한 잎이, 푸른 잎이 나게 돼 있고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저희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그런데요 여기에서는요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내 자녀들은 머리채를 끌고 교회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밝기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8절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체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쏘시개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충성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 복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